율법과 초막절, 우리 공과책 25페이지에 보면, 공과책의 25페이지에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킴,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요약해서 율법과 초막절이었고, 그 밑에 말씀 요약에는 율법 가르침과 초막절 지킴,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7장을 건너뛰게 되었는데 7장, 6장하고 지금 바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은 장명은 대수장이고 1절로 4절은 성읍을 다스리면서 지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서 65절 두 번째 대지에는 백성들을 족보대로 계수를 했습니다. 족보대로 계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종자들과 가축의 수 66절로 69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족장들과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 70절로 73절입니다. 6장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원수들, 대적들이 방해하고 또 공갈을 치고 협박을 했다. 그래도 지도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에 맡겨준 그 성문과 또 성벽을 잘 수축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무리 진리운동을 방해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은 완성이 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백성을 계수하고, 이제 오늘 이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5예배 말씀 요약. 첫째,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 에스라.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 에스라 1절로 6절. 그 다음에 둘째, 율법 해석하여 권면한 레위인들, 율법을 해석해주고 권면해주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7절로 12절. 그 다음에 셋째,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라 13절로 16절. 그 다음에 넷째, 성회를 열고 율법책을 낭독함 17절로 18절.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일곱째 달에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참 아주 귀한 백성들이고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사경회 하는 거예요.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기간이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경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 교회들은 신령 부흥회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보통 사경회, 지금까지 사경회라고 해요. 5월 사경회, 8월 사경회, 1월 사경회, 3례 중앙교회 사경회, 이렇게 사경회라고 우리는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 에스라. 에스라는 조력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조력자. 요즘 말하면 조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출생한 유대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에서 부모를 통해서 출생한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그걸 연구해가지고 학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으로 제16대 후손입니다. 한번 그 에스라 7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7장 5절 말씀. 아비수아의 13대 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며 엘르아살의 15대 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네. 그 1절에 보면 이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족보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론의 제16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그랬죠. 아론의 16대 자손으로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유대 나라의 지도자. 오늘날도 각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지도자가 있죠. 그 중에서도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배워서 정통으로 가르치는 탁월한 지도자. 이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능통한 서기관, 요즘 말하면 이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에스라는 어려서부터 비록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났지만 거기서 부모를 통해서 또는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7째 딸이 되었을 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이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없어요. 성경을 이제 필사한 사본들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성경 하나 필사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인쇄술도 발달되고 또 종이도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조금만 힘을 쓰면 성경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 근데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학사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강사로. 우리 강해서가 참 좋은데 강해서를 처음 집필한 분이 거의 고성남 목사님. 이 목사님이 아웃라인을 주시면 그를 집필하는 분이 고성남 목사님. 그래서 강해서 뒤쪽에 보면 앞쪽인가요? 앞에 그 인사말에 보면 이 책을 협력한 누구누구에게 처음에는 뭐 고성남 강도사라고도 나와요. 그러다가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찍이 이 목사님 옆에서 이 강해서를 같이 집필한 그런 분이. 자, 이와 같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신학 박사로 모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갖고 참 나라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2절에 제사장 예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이제 백성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경예 때 가면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8월 집회 때는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이 모일 때는 1,500명 또 전체 숫자로 하면 2,000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바로 포로에서 일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 고치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에스라를 초청해서 남자로부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앞에 나왔어요. 내가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동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특별히 7월에는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과책에 보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레위기 2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 수장절도 있죠. 수장절.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3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 아마 수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 집회가 있을 때 그게 77년도인가요? 1977년. 그때 얼마나 한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거 우리 기독교사에 참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빌리그레아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5.16 광장이라고 했는데 그 여의도예요. 여의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3박 4일인가요? 그 집회를 한 기억이 나요.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이 동틀 때는 새벽에 새벽. 구역에는 새벽이라고 나오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저기 지금 구역이죠? 새벽부터 오전까지 정오란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사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수문학 광장에 나와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여기서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누구 아들 오긴 했는데 며느리 있긴 했는데 오늘도 뭔 일 있는데 와서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마음이 다른 데 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책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은 거야. 어디 교회처럼? 어디 교회가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기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어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해가지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이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밑에 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시편 107장 9절 말씀, 시편 10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네.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구역에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그랬습니다. 구역에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에게 맞으면 끄떡끄떡하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도리도리 한다는, 그거는 영혼으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주린 영혼이 되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 옆 오른쪽에는 마티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으며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라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네, 여기 4절은 여러 보조자들이 에스라를 도와줬습니다. 여기 오늘 우편에 6명, 좌편에 7명,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13명입니다. 13명. 13명이 오른쪽에는 6명이, 왼쪽에는 7명이 이렇게 학사 에스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지금 우리 이게 맞는 거예요. 나무 강단. 요즘 크리스탈 같은 거 많이 놓고 하는데 글쎄 그게 더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 나무 강단이 참 좋아요. 나무로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영광이 없지만 이게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이 된다는 것. 얼마나 이 나무 자체가 영광스럽겠어요. 나무 강단에서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앉아서 에스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도 어떤 큰 집회 같은 거 보면 의자 쫙 놓고 양쪽에 놓고 뭐 사회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 읽는 사람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13명이서 에스라의 우편과 좌편에서 에스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보조자들이 에스라를 도와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도와주는 일꾼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그 실력을 더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는 거, 피아노 거, 운전하는 거, 방송, 주방에서 성경 읽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말하자면 이 13명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은 다 돕는 일이에요. 돕는 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누구와 누구가 도와줬죠? 아론과 홀이 좌우편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나고, 특별히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일 잘 지켜. 이 말세에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온 백성이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예. 온 백성이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했다. 언제요? 서기관 에스라가 의자에 앉았다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강단에서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 각자에게 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안히 자세히 앉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같이 또 성경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에스라 혼자 책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 혼자. 그러니까 에스라 목소리가 정확했어요, 나쁘겠어요.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책을 들고 일어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배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또 6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이라는 건, 아멘이라는 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회중이 같이 아멘하죠. 그러면 그 대표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할 때에도 아멘하고, 또 무슨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던 아멘이, 저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게 저주가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통이에요.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오늘 여기 백성들도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제가 이 말씀과 그 이슬람 교도들을 많이 모여가지고 뭐 하잖아요. 코란을 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처럼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 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거 오고 뭐 아랍어로 말을 하면 그거 알아듣고 뭐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쳐들고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의식, 어떤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이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고 뭐 절을 10번을 하고 20번 해도 참으로 신앙이 없이 하는 건 그거는 얼마나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닌데 의식. 의식은 사실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쓸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서 비록 앉아있지만 서 있는 것처럼 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2절은 율법 해석하여 권면한 레위인을, 여기 또 13명이 또 따로 나오는데 이 사람 앞에 보조자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으며 백성들은 선체로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예,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마 이건 분반 공부하는 거와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분반 공부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잘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교사, 구역장 이렇게 모여서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레위인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배운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 또 어디 가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그래서 8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참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 이렇게 성경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또 같이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집에서도 읽으시고 또 직장에서도 틈나면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듣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는가? 9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 되어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네.
백성들의 율법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10절 했는데 10절은 그 다음에 하면 되고요.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자, 왜 울었는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기뻐서 우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생각났다. 말하자면 죄를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면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해서 울고, 사람이 좋을 때도 기쁠 때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눈물이 많이 말랐다고 하지만 그게 꽉 굳이 막 눈물 흘리면서 울을 거 없어요. 김종기 목사님 제 부교육자에 있을 때 이경기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강단에서 너무 우는 거 하지 말고 김종기 목사님 자꾸 울으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강단에서 울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요. 왜 그런가? 저 목사님 또 나오고 울거든. 저 목사 나오면 또 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울어야 할 때가 있겠죠. 이제 참 어떤 감정이 와가지고. 근데 그걸 잘 참고 울지 말라. 울라면 개인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울어야지. 공개석상에서 자꾸 울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백성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기뻐서도 울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받으니까 회개하면서 울고,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또 백성을 가르치던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고 말렸어요. 거룩한 날은 성일이에요. 첫날에도 성일이고 제8일에도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성일은 토요일인데 첫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8일도 또 성일이라. 그래서 첫날에도 성일이고 제8일도 성일. 성일이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백성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날은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날.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잠잠하고 슬퍼하지 마라 하므로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예.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백성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뻐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이다. 또 레위 사람들, 아까 말하자면 이 구역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친 그 레위 사람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고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기뻐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만 예배드리면서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제 각자 돌아가가지고 아까 주신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면에 부족하다면서 혼자서 회개하면서 울 수 있어요. 회개하면서
그런데 모여 있는데 혼자서 그냥 회개합니다 엉엉 울고 하면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같이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성도들이 수고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회개는 따로 이제 하면서 집에 따로 가서 혼자 와서 하시든지 그때는 이제 눈물 흘릴 때가 있어. 그냥 우리가 전체에 모여서는 이렇게 즐거운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냥 얼마나 우리 교회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도 교제하면서 자 이제 세 번째 13절로 16절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집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함께 서기관 이스라엘에게 모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7월 축제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 말씀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생활하게 한 것.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 다시 말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고난받으신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와 돌 올리브 나무 가지와 하선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나뭇가지로 뜰과 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난에 동참하는 나뭇가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늘 막 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죠.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 고생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현재 우리 생활 돌아보면 너무 좋죠. 자동차도 있고 수도 틀면 물이 잘 나오고 가스 틀면 물도 나오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신 거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 과거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거 과거에 고생한 거 잘 몰라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나 과거에 고생해 본 분들은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고 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8월 사경에 가보면 이렇게 천막들을 짓고 천막은 아니지만 이제 많이 발달해서 천막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도 그걸 잘하세요. 기도원 여기저기다 텐트철을 잘 만들죠.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지금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요즘 가서 못 쓰게 하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7, 18절에는 성회를 열고 율법책을 낭독함. 17절 읽어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원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예,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일주일 동안 이들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오랜만에 성회를 지킴으로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 계속 그들 전쟁하지 않아요? 땅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사시대는 암흑시대가 있는 반면에 또 사사를 세워서 또 밝은 세상을 주었다가 그게 400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성대하게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복도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예,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경회가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을 좀 더 알아간다. 또 성경 기도하면서 많이 연구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8일 아까 말씀드린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서 규례를 따라 성회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사경회를 열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 사경회를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음식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제8일은 성회로 규례를 따라서 지켰는데 이건 안식일, 구약시대 안식일, 오늘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우리가 사경회는 아니지만 매 주일 우리가 모여서 사경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배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